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앞에 준비되어 있는 표준세번역으로 같이 읽습니다. 4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이들아, 너희는 아버지의 훈계를 잘 듣고 명철을 얻도록 귀를 기울여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니 너희는 내 교훈을 저버리지 말아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는 아들이었고 내 어머니 앞에서도 하나뿐인 귀여운 자식이었다. 아버지는 내게 이렇게 가르치셨다. 내 말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내 명령을 지켜라. 내가 살 것이다. 아멘. 학교에서 혹은 공부하다가 혹은 일하다 보면 주변에 똑똑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한번 보면 안 잊어버린다든지 아니면 한번 들으면 너무 잘 이해한다든지 아는 게 너무 많다든지 참 똑똑한 사람, 그런 사람은 아는 것도 많을 뿐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이 시대에 평가를 받습니다. 특별히 그 지식이 뛰어나고 또 특별하면 그 분야 전문가가 되고 인정받고 성공할 가능성도 커집니다. 그런데 이 아는 것이 많고 능력도 많고 지식도 대단한데 사고 치는 사람 보셨습니까? 지식은 대단한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문맥은 지금 제사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사 음식을 먹는 것이 그것 자체로 죄가 아니지만 우상에게 제사했던 그 음식을 먹는 것이 누군가에게 걸림이 된다면 이라고 하는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앙생활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아는 것이 도움이 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답니다. 그런 사람은 자칫하면 아는 것만 있는 사람은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에서 교만은 가장 무서운 독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의 신앙을 망치고 있는 꼴이 됩니다.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 8장 1절 부분을 보시면 지식과 대조를 이루는, 아는 것과 대조를 이루는 자리에 지혜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랑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 성경에서 지식이 문제를 일으킨다. 그러면 지혜의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문맥에서 그것을 전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식의 부족함을 채우는 아는 것, 그것은 지혜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사랑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는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장입니다.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지식이 있고 믿음도 있고 능력도 있고 대단한 많은 것을 가졌지만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영어 표현에 nothing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와 세상이 가지고 있는 다른 가치관입니다. 지식이 지혜가 되고 저기 13장 2절에 나오는 저 많은 좋은 것들이 지혜가 되고 좋은 것이 되려면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nothing이 something이 되게 하려면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 4장 1절에서 4절 이야기는 아들아 라고 부르면서 시작되는 이 구절의 이야기에서 지혜가 어떻게 다른 세대, 다음 세대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전수될 수 있는지, 지혜는 혼자만 가지는 게 아니라 전해줄 수도 있고 배울 수도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럼 어떻게 전해지는 건지, 그리고 어떻게 그 지혜가 지혜다워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단순히 지식에 머무르거나 혹은 믿음의 한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지혜, 성경에서 말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대로 나아갈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이 얘기입니다. 지혜는 사랑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겨
전해집니다. 지혜가 그냥 말로 하고 주장하고 강하게 얘기하면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전해지는 게 아니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지혜는 다음 세대에 전수될 때에도, 여러분 자녀에게 말입니다, 혹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때에도 사랑의 방법으로, 사랑의 과정을 통해서만 제대로 전달이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이 이야기를 구약부터 신약까지 한결같이 하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인 예들을 들어보면서 이야기하면 조금 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부모 자녀 간의 지혜의 전수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도 그런 배경으로 적혀 있습니다. 부모의 지혜는 그러면요, 부모의 사랑을 통해 자녀에게 전수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며 많이 공부하고 알고 있는 것들을, 알고 있는 그것을 지식으로 자녀에게 전해주고 싶기도 하겠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왜냐하면 지혜를 전해주고 싶으실 겁니다. 부모된 사람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살아가야 할, 알아야 될 지식은 내가 알아왔던 것과는 좀 다를 수 있고 다른 분야일 수 있지만, 지혜는 내가 살아온 경험과 내가 겪었던 것들, 내가 실수했던 것들을 모아서 아이에게 전해주면 내가 했던 거 실수하지 않고 내가 부족했던 그 부족함을 겪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되기에 아이에게, 자녀에게 지혜를 주고 싶어 합니다. 부모 여러분, 자녀에게 지혜를 주고 싶으시다면 사랑의 그릇에 담아 주셔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잠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혜의 전수는, 지혜를 전해주는 것은 부모의 책임입니다. 성경이 항상 그 얘기를 합니다. 자녀를 가르쳐야 되고 자녀의 교육은 교육기관의 책임이 아니라 부모의 책임입니다. 지식을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가끔 학교에서 지혜를 배울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자녀에게 지혜를 전수해주는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는 겁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부모는 내가 실패했던 혹은 내가 성공했던 노하우를 알려주고 싶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잔소리입니다. 좋게 표현하면 훈계입니다.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고 힘들어하는 게 부모님 잔소리였습니다. 지금은 그 잔소리 해줄 분이 안 계셔서 안 듣지만, 저희 어머니의 잔소리는 대단했습니다. 그 하는 이야기가 틀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했던 얘기 또 하십니다. 1절 후렴, 2절 후렴, 3절 후렴, 4절 후렴, 되돌이, 다시. 부모가 해주는 그 훈계의 내용은 사실은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특별한 게 아닙니다. 부모가 해준다는 것 말고 그 내용이, 책을 읽어도 그 내용 다 있고요, 지나가는 친구한테 물어도 다 합니다. 부모하는 그 잔소리 내용, 그 훈계의 내용, 그 지혜라고 말하는 그 내용이 특별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나가는 아저씨도, 사회에서 만난 빌런도 그와 똑같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지혜의 말을 아무리 많이 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그 말을 하면 우리는 대부분 흘려버립니다. 너무 당연한 말입니다. 제가 부모님의 잔소리대로만 살았으면 굉장한 사람 됐을 겁니다. 부모님의 잔소리, 그 말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건, 자녀가 그 말을 듣는 그 순간 부모의 사랑에 담겨 있지 않은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녀 사랑하죠. 맞습니다.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가끔 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부모는 자녀에게 자기가 가진 최선의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부모 여러분, 잔소리하고 바른 말하고 훈계가 꼭 필요하지만 부모된 여러분의 사랑을 자녀가 느끼지 못하면 그 말은, 그 마음은, 여러분이 전해주는 그 지혜는 허공의 메아리가 될 겁니다. 훈계의 이유가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자녀가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의 그 바른 교육은 지나가는 아저씨나 동네 양아치 말과 전혀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 말을 해주었는가가 그 말을 그 마음에 박히게 만듭니다. 이 뒤에 나오는 사랑의 글에서 담는 것에 다 포함이 되겠지만 여러분, 사랑에는 늦은 때라는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데에는 늦었다, 이게 없다는 겁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그 사람 사랑해 주십시오. 자녀들은 부모된 나의 말이 옳기 때문에 듣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아빠로 엄마로 존중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그 말을 들어줍니다.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 줄 알기 때문에 그들이 나의 말을 듣는 겁니다. 나의 말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나와 너,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더 중요한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지혜는 사랑의 그릇에 담겼을 때 전해집니다. 리더 여러분, 방학 중에 계시는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사실은 새로운 사람이 오면 그 사람들에게 좋은 정보들을 주고 안내하고 이끌어야 될 리더의 역할들을 하실 분들일 겁니다. 리더 여러분, 선배 여러분, 후배들에게, 동생들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싶으시다면 여러분이 먼저 그들을 존중해 주셔야 합니다. 내가 선배이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은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 말을 따라야 한다, 이건 누구에게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겁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는 더 그렇습니다. 먼저 사랑하고 먼저 행동으로 모범을 보여주셔야만 여러분의 그 지혜와 여러분의 그 말이 그 후배와 동생에게 먹힐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바른 말, 경험이 잔뜩 묻은 좋은 아이디어들이 쓰레기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해로운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선한 도리를 듣고도, 좋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교훈을 저버리지 않는 것은 내용이 좋아서가 아니라 관계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 저에게 합니까? 아버지가 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딸아, 엄마가 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딸아. 그래서 그 이야기가 내게 교훈이 되고 남습니다. 사랑 때문에 그 지혜가 전해집니다. 이 얘기는 제가 성경을 예로 들어서 강조하고 있지만 교육학의 가장 기본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해 줄 수 있는가? 지식을 전달해 주는 것도 교육의 중요한 내용이겠지만 사실은 교육의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는 그 사람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가르치는 것이라는 것, 이건 교육학에서 그냥 늘 밑바닥에 깔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사랑의 그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뿐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말하는 내용이 좋으면 내용만 쏙 빼서 지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내게 좋은 말 해줬던 사람이 다 나하고 친했거나 나를 사랑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했는 말이 지식적으로 옳고 맞는 말이고 학문적으로 뛰어나면 공부하면서 외우면 됩니다. 책 읽으면 됩니다. 그 사람하고 관계 전혀 상관없습니다. 물론 가깝고 친하면 더 깊이 더 공부할 수 있겠지만 지식을 전달받는 데에는 굳이 관계가 개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혜는 관계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지혜는 담는 그릇이 사랑이 아니면 전달 자체가 방해를 받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성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지혜는 사랑으로만 전달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근데 그 복음이 틀려서 세상 사람들이 그 복음을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전해보셨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이 틀렸고 성경 말씀에 나쁜 말이 적혀있기 때문에 그 말을 안 믿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많은 경우 그 복음 자체보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그 복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사랑도 없습니다. 존중도 안 합니다. 말만 잘합니다. 세상은 그런 교회와 전도자를 무시하고 공격합니다. 너무 당연합니다.
사랑 없는 전도자가, 사랑이라고는 드러내 본 적, 표현해 본 적, 실천해 본 적 없는 전도자가 사랑의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지혜인 사랑의 복음을 들고 전한다면 누가 그 복음을 사랑의 메시지라고 받겠습니까? 그걸 누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받아들이겠습니까? 또한 지혜가 사랑의 그릇에 담겨 있는 것은 신앙 공동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앙 생활의 지혜는 공동체 안에서 사랑의 모양으로 전해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생활의 지혜를 나누고 주고 받습니다. 그걸 보통 우리는 소그룹에서 혹은 나눔 중에 이야기합니다. 기도 제목을 나눌 때에도, 삶을 이야기할 때에도, 성경 공부를 할 때에도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이 알고 있는 것, 경험한 것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 저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배웁니다. 그때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니라 지혜를 배웁니다. 나와 비슷한 상황인데, 저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은 나하고 비슷한 상황이고 믿음도 비슷하고 나하고 나이도 엄매도 비슷한데, 나와 비슷한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 중에서 그들의 모습을 보고 용기도 얻고, 나만 힘든 거 아니구나라고 위로도 받고, 나만 힘든 거 아니구나라고 새로 도전할 마음도 가집니다. 어떻게 그 문제를 이겨나가야 할지 고민하다가 그 사람의 한마디 말을 듣고 힌트를 얻기도 합니다. 그때 지혜를 얻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나눔 중에 어떤 사람이 사랑으로 섬길 줄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말이 훨씬 더 강하게 여러분에게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머리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교회에서 뭘 할 때에도 열심히 하고 섬깁니다. 자기도 가진 것도 없으면서 남 베풉니다. 야, 저 친구는 어떻게 도대체 저렇게 하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사람에게 기꺼이 줍니다. 더 많은 사람에게 자기가 섬기고 봉사하고 나누어 줍니다. 그런 사람이 테이블에 앉아서 이야기하면 그 사람의 말에 더 귀 기울여지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나눔은 이렇게 지혜가 전수됩니다.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고 자기는 절대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교회의 내 테이블에 앉아있다면 그 사람의 그 이기적인 모습을 늘 봐왔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손해보고 아파하는 것을 늘 봐왔습니다. 그 사람의 외식하는 모습 때문에 어떤 사람이 시험에 드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워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라고 고백하면 여러분 아멘이라고 나오겠습니까? 시험에 들겠습니까? 자기는 절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은 수고할 때 자기만 예외를 주장하고 희생도 사랑도 없는 사람이 자기 받은 은혜를 나눈다면 그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시험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에 이런 표현이 있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교회는 자라지 않습니다. 교회가 자란다는 말 안에는 에베소서의 맥락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다 교회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데 누구는 팔이고 누구는 다리고 누구는 코고 누구는 입이고 누구는 눈입니다. 근데 각각 지체가 있는데 각 파트인데 몸이 자란다는 말은 눈도 자라고 팔도 자라고 다리도 자라고 코도 자라고 다 기능적으로 힘도 세지고 점점 자란다는 뜻인데 같이 자라려면 서로 좋은 영향을 주고받아야 하는데 그 좋은 영향의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함으로 경험한 것, 자기가 믿는 바를 고백함으로 자라납니다. 여러분의 지혜를 사랑의 그릇에 담아서 전해주십시오. 자녀에게도 친구에게도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에게도 말입니다. 사랑의 그릇 외에는 사실 우리가 아는 다른 방법이 성경이 추천하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지혜를 사랑의 그릇에 담는 것이 지혜를 전해주는 사람의 몫이라면 그 지혜를 전해주는 사람이 사랑에 담아야겠지요. 지혜를 받은 사람, 지혜를 배우는 사람에게 중요한 몫은 이것입니다. 지혜는 실천으로 생명의 열매를 얻습니다. 본문 4절에 보면 아버지에게 배운 지혜를 마음에 간직할 뿐 아니라 그 말대로
실천하랍니다. 실천하면 저기 나오는 동사를 보십시오. 그러면 네가 표준세 번역에는 네가 잘 살게 된다라고 표현하고요. 개역개정 성경에는 살 것이다. 혹은 영어 성경에도 원어 성경에도 live 혹은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산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잠언 전체의 맥락에는 저 살다라는 저 표현이 생명을 얻는다라는 의미를 함께 내포한 말입니다. 사실은 저 살다 어떤 겁니까? 내가 실천하면 살게 된다. 살아간다. 잘 살게 된다. 생명을 얻는다. 이게 저 살다라고 하는 동사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 세 가지입니다. 실천하면 저렇게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실천을 적용하고 실천을 이렇게 우리가 배운 지혜를 실천하는 좋은 세 가지 방향을 보여줍니다. 잘 살다 라는 부분을 조금 풀었으면 이런 말입니다. 잘 살다. 배운 지혜를 실천하며 살면 평안과 풍요로움을 얻게 됩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겁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겁니다. 배운 지혜를 실천하며 살면 평안과 풍요로움을 얻습니다. 성경과 부모의 지혜가 세상을 이해하는 안경이 되고 사람을 대하는 인간관계의 기술이 됩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그것을 배웁니다. 잠언 3장 1절 2절에 보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하고 정직하고 성실하며 불법을 거절하면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해가 갈수록 더욱 평안하고 풍요로워질 겁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든 사실은 이 땅에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권선징악이라고 표현하면서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잘 살아야지,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이 좋은 학교 가야지, 열심히 연구하고 열심히 논문 쓴 사람이 좋은 잡 찾아야지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일이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이 너무 당연한 윤리이며 도덕의 기본입니다. 성경도 그 얘기를 똑같이 합니다. 배운 지혜를 살아가는 삶의 방법을 실천하면 이 땅에서도 풍요롭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일반적으로 그러하자는 겁니다. 그 얘기가 어떤 겁니까? 불법을 행하지 않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땀 흘리고 그러면 해가 갈수록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좀 더 나아진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성경에서도 동일하게 하는 말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에게 이 말은 더더욱 맞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의 것을 탈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양에게 생명을 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생명을 더 얻어서 생명을 더 얻는다고요? 풍성함을 얻게 한다. 단순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그냥 나가 죽으면 천국 가야지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기간 동안에 그 생명의 풍성함, 그건 평안이며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거야. 어떻게 하면요? 지혜를 실천하는 말입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지혜는 성경에 적혀있는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근본적으로 얘기한다면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해주고 외모에 치중하거나 그 사람이 가진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이루어 놓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임으로 존중하고 정직하게 대하고 모든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려고 애쓰고 삶의 방법이 그러하다면 너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거야. 이 얘기가 우리가 가진 지혜를 실천하면 얻게 되는 일입니다. 지혜의 실천 두 번째 이야기는 살다라는 말,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과 지침이 된다는 실천의 내용을 표현해 줍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 속에 내가 너희들을 보내는데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 비둘기처럼 순진하고 순결해야 한다.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십니까?
우리가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이 세상은 성경이 말하고 내가 믿는 바와는 다른 관점, 다른 방법을 강조하고 그것을 우기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겠다고 서약하고 언약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삶의 방법이 다르고 기준점이 다르고 목표가 달라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혹은 하나님의 지혜를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우리의 삶의 방법과 지침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목표도 다르고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목표도 다르고 과정도 다르고 또 소중히 여기는 것도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된 우리들에게는 기준과 지침, 다른 기준과 다른 지침,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는 말이 우리에게 진리입니다. 어디를 디뎌야 할지, 어두운 길을 갑니다. 어디에 발을 디뎌야 할지, 어디에 장애물이 있는지 내 발 앞을 비춰줍니다. 마치 그처럼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이렇게 비추어 보며 이거는 내가 밟아도 되는 곳, 이 장애물은 피해가야 할 것, 여기는 길이고 여기는 길 아닌 것이라고 그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는 지침이 되어 준다는 겁니다. 지혜의 실천을 위한 세 번째는 생명을 얻다라는 말에 관련된 실천입니다. 지혜,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리고 순종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 부르심을 받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지혜인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 콕 찍어서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과 구원자로 영접하면, 예수를 영접하면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유명한 복음을 압축해 놓았다고 사람들이 말하는 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를 주셨으니, 주셨다는 게 뭡니까? 내어주셨다는 것은 그를 죽이고자 죄의 세상에 십자가로 내어주셔서 나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희생 제물이 되셨고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그가 누구였습니까? 나를 위해 죽으신 분,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분, 그분을 믿으면, 그분이 나의 죄를 짊어지셨다는 것을 믿으면 원래 다 멸망해야 하는데, 그 멸망해야 되는, 멸망이 디폴트입니다. 멸망해야 하는 이 상황에서 멸망하지 않고 거기로부터 건져내어져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이 이해하기 어려워서 못 믿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너무 명백합니다. 적어도 복음이 말하는 그 이야기는 너무 클리어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는데 우리들은 몇 가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까 표현했던 표현을 다시 써볼까요?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힘든 것은 사랑에 담겨져 있는 그 복음의 지혜,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왔는데 그 사랑이 내게 안 와닿은 겁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조금 바꾸면 이 말입니다. 구원은 어떻게 얻습니까? 하나님하고의 관계에 의해서 얻습니다. 이 관계를 성경은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뭘 해서, 내가 막 노력해서, 내가 어떤 조건을 갖추어서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그것,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하는 첫 문장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여기서부터
믿음이 시작되며 여기서부터 복음이 시작되었고 여기서부터 그리스도인의 깨달음과 회개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죽음에 내어 주셔서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신 것, 그 내용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싶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내가 영원히 죽어야 하는 심판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로부터 나를 구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래서 아들 예수를 보내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팩트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멸망하지 않고 심판받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지혜는 실천으로 생명의 열매를 얻습니다. 여기에서 실천이 믿는 것이고 받아들이는 것이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 땅의 지혜를 실천하면 이 땅에서 인정받습니다. 수고의 열매를 먹게 될 것입니다. 이게 너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또 사실은 그래야 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삶의 방법대로 그 지침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도 너무 우리에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또한 하나님의 지혜,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실천하면 순종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과 하늘 영광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도 실천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부모 여러분, 자녀에게 전수해주고 싶은 지혜가 있습니까? 먼저 자녀를 존중해 주십시오. 자녀들이 자녀에게 줄 때 꼭 잊지 말아야 하는 사랑이 존중입니다. 사랑해 주십시오. 자녀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이 잔소리처럼 뻔한 소리처럼 들리십니까? 여러분이 아직 인생을 잘 모르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틀린 건 맞습니다. 여러분이 뭔가 잘 모르는 게 분명합니다. 그래도 부모님의 잔소리는 듣기 싫은 것이 우리들의 본성인지도 모릅니다. 그러하다면 겸손함으로 부모님의 지혜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겸손함으로 부모님의 지혜를 한번 받아들여 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말을 덧붙여 보겠습니다. 막 강제로 들어! 이렇게 말하면 힘들잖아요. 걸러서 들으십시오. 걸러서 들으십시오. 어떤 사람에게는 부모의 말을 듣는 것이 진짜 너무너무 힘든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님의 말 어디까지 들어야 합니까? 이런 기준이 어떨까요? 친구의 말처럼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갑자기 오더니만 야, 너 그렇게 행동하면 좀 얌체 같지 않니? 라고 친구입니다. 이 정도 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친구입니다. 친구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여러분들이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무시합니까? 그래? 한번 생각해 보겠지요. 친한 친구라면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그렇게 들으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친한 친구가 해주는 말처럼 성인이 된 여러분들이 그 모든 말들을 부모님 말대로 그대로 가시는 게 아니라 성인 된 여러분이 독립된 인격체인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말씀을 걸러서 들으시되 친한 친구의 비중만큼 비중을 두고 비록 부모님이 실수했었고 잘못했었고 부모님의 말이 다 틀린 것처럼 보여도 친구 말 수준만큼 딱 그만큼 듣고 한번 곱씹어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정도의 판단, 그 정도의 실천은 우리 모두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겸손함으로 부모님의 지혜를 듣는다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복음을 전한 자리에 여러분 서 계십니까? 말만 하는 전도자가 아니라 먼저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이 사랑의 그릇에 담기도록 먼저 사랑하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품어주고 먼저 빵 주고 먼저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물을 겁니다. 당신은 왜 다른 사람들과 다른가요? 당신은 왜 다른 사람들과 다른 방법으로 당신이 믿고 있는 바를 실천한다는데
당신이 알고 있는, 당신이 배웠다는 그 지혜를 실천해서 다른 방법, 다른 지침으로 행동한다는데 그 행동하는 그 기준되는 지침과 방법이 어디서 온 겁니까? 라고 물을 때 그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지혜, 믿고 있는 말을 그에게 전해 주시라는 겁니다. 복음은 그렇게 사랑의 그릇에 담겨서 전해 줄 겁니다.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사랑으로 친절하게 대하시고, 이게 우리의 방법입니다. 이게 우리의 실천의 요령입니다. 믿음의 형제를 대할 때는요, 더욱더 사랑으로 대하시고, 믿음의 형제 자매라면 기꺼이 섬겨 주십시오. 믿음의 형제 대하실 때 조금 더 강조를 더해 보겠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 대하는 데는 친절하게 대하는 것 이상하기가 참 힘이 들 겁니다. 내가 그 인간 언제 봤다고, 앞으로 언제 볼 거라고. 우리 마음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형제 자매라면요, 여러분이 조금 더 손해보는 걸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손해보겠다. 내가 이 사람에게 이것을 해줌으로 내가 30분 더 이 사람을 위해 더 쓰겠다. 내가 이 사람을 위해 땀 한 방울 더 흘리겠다. 더 많이 나가려고 하지 마시고 여기까지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이 사람을 위해 조금 더 기꺼이 그를 섬겨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실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방법이며 나의 행동의 지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다가 지혜를 얻는 대로 지혜를 실천한다는데 지혜가 부족하다고 느끼실 때가 있습니까? 살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때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 누구를 찾아가야 할지, 무엇을 고려해야 할지, 매 순간마다 선택의 순간이 올 때마다 우리는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능력도 부족하고 지식도 부족할 뿐 아니라 지혜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1장 5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말을 읽으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야고보서를 신약의 잠언이라고 부릅니다. 별명입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에 나오는 많은 내용들이 잠언의 내용과 전도서의 내용, 구약에 있는 지혜문서의 내용들을 많이 그대로 가져와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실천 사항을 쭉 나누어서 그 이야기를 적어놓은 것이 야고보서입니다. 그 야고보서가 지혜가 부족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받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실 분이 계시면 함께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매 순간 혹은 내가 만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넘어가기 위해, 그 어려운 것을 지나가기 위해 주님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게 하나님의 지혜, 복음을 내게 주십시오.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십시오. 또한 내가 받은 그 지혜를 실천하며 순종하여서 내가 생명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도 풍요롭고 내가 이 땅에서도 정말 평안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도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내가 받은 그 지혜를 사랑의 그릇에 담아 나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때 다른 사람에게 사랑의 그릇에 담아서 전해주게 해주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자녀, 내가 사랑하는 친구,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 지혜를 잘 전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